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중동의 한 낮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혼인을 5번씩이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죠. 게다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와 혼인한 자기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유대 사회에서 여인은 혼인관계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혼 역시 그 주도권이 남자 쪽에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떤 이유로든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혼 증서를 내주면 합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혼 증서를 내주지 않고도 쫓겨나는 여인들도 있었죠. 그런 상황에 피해는 고스란히 여자가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들로 이 여인은 원하든 원치 않았던 부정한 여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또다시 혼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자 혼자 고대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큰 위험성을 떠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사회상을 살펴봤을 때 남편이 없는 여자는 사회적인 약자였고 작은 보호조차 받는 게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인 건 물론이었고요. 어떻게든 남자를 찾아서 결혼을 해야 했고 오늘 이 여인은 그렇게 5번이나 결혼하고도 지금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도 자기 인생의 이 숙명,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오늘 그런 이 여인에게 말을 거는 한 사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율법적으로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말을 거는 그 남자가 유대인 남자였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들어 알고 있듯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과거 포로 시절에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거주민들이 자기들을 습격했던 아수르 사람 그리고 바벨론 사람과 통혼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왜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사마리아 여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신 겁니다. 상처받고 버림받았던 그녀는 그래도 또 다시 남자를 만나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라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남자가 자기 영혼의 공허를 절대 채워주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평범하게라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남자를 찾아야 했고 결혼을 해야 됐고 심지어는 혼인하지 않았는데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그녀를 아셨습니다. 그녀를 잘 아셨기 때문에 지금 그녀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 즉 영원한 위로와 생명을 그녀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처럼 사마리아 여인 그 영혼의 가장 깊숙하고 중요한 곳을 주님은 꿰뚫어 보셨고 그 필요를 아셨던 겁니다. 매일 마실 물을 길어야 하는, 그렇게 매일같이 고생스럽게 물을 길어와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여인. 그 여인은 그 영혼에 있어서도 절대 채워질 수 없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공허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자기 삶을 바꿀 수가 없었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 영혼의 뻥 뚫린 구멍을 메꾸지 못했던 거죠. 우리들 중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먹어도 마셔도 배고프고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다들 껴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면 이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부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자기를 채우며 살아가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 그 인생에 남편을 만나는 것이 삶의 해답이 아니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마름, 우리 인생의 공허함, 채워도 끝나지 않는 그 깊은 밑바닥을 채우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고 꿰뚫어 보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아킬레스건을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에 가장 약한지, 무엇을 통해서 내 인생을 채움받고 싶어 하는지.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인생에 붙잡고 있는 그거 아니야. 그건 놔. 그거 말고 나를 만나라. 주님이 자신을 만나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인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공허하게 울리는 메아리같이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공허를 아시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만 나의 모든 연약을 맡기는 우리 귀한 용산남북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